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성경 속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 관계, 특히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보인 좀 의아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 이삭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광야로 갔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삭이 느꼈을 슬픔,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 이런 걸 좀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신앙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요. 어쩌면 예상 밖의 선택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이삭은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이 아니고 저 남쪽 광야,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있었냐는 거죠. 네, 창세기 24장에 보면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때로는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다 혹은 뭐랄까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배회하는 모습?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게 흥미롭네요. 그냥 사색이 아니라 좀 깊은 상실감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리브가를 맞이하는 방식도 좀 특이해요. 아, 결혼할 때요? 네, 창세기 24장 67절인데 아버지라 분명히 신실한 종을 보내서 구해온 신부감이잖아요. 네. 근데 리브가를 아버지한테 먼저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부터 해요. 아버지가 바로 근처에 계셨을 텐데 말이죠. 그게 참 일반적이진 않네요. 이런 행동 뒤에는 혹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사라가 죽자마자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때 137세인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아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거든요. 와, 6명이요. 이삭 입장에서는 평생 어머니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너무 빨리 새 가정을 꾸린 걸로 보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의 기억까지 이게 다 겹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삭이 어머니 유품 같은 그 장막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간 걸 단순한 슬픈 표현 이상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운함 혹은 뭐랄까 조용한 항의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왜 하필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였을까요? 그 이름이나 장소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별명이 하갈의 우물이었어요. 하갈이라면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 때문에 고통받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갈, 그 우물이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아버지의 재혼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던 이삭이 하필이면 과거에 자기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던 하갈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 장소를 찾아갔다니. 네.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어쩌면 이게 나중에 이복형인 이스마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둘이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 장례를 치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함께 장례를 치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피나 방황이라기보다는 이삭이 그곳에서 어쩌면 자신만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믿는 그 위대한 하나님도 물론 계시지만 하갈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이렇게 보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의 신앙과는 다른 자신만의 하나님 체험을 갈망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아버지의 신앙 모델을 넘어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이삭의 이야기가 이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에게는 상처를 준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항상 자녀에게 그대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부모가 좀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뭐랄까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부모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방황도 할 때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인생 선배, 신앙 멘토 같은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덧붙이자면 자녀를 막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여정을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지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네. 자녀가 스스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 자료에서도 그런 멘토로서의 부모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삭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 같은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삶의 부엘라 헤로이는 어딜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